일어나셔서 사랑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움츠리게 했던 주위도 어느덧 뒷걸음질 치며 낮이 기지개를 펴는 때를 맞이합니다. 이 시간 분주했던 일상을 멈추고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유나의 잠을 자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 없이 지내온 시간들을 회개하며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 나아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으로 저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저희를 숨겼나이다. 세상은 온통 소란하고 진리는 마치 숨죽인 듯 세미한데 저희는 더욱 무심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아 주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결례를 긍휼히 여기사 내전과도 같은 갈등과 대립은 아침 한개에 되게 하시고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언론과 학계가 순기능을 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4층, 5층 방송 장비의 교체가 잘 진행되게 도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정화 작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본당 지하와 1층, 2층 환경 개선 공사를 인도해 주시고 온 교우들이 기도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격변의 시기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은 꿀성이처럼 다나 이제 새 힘을 주시고 무릎을 일으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직은 낮이요 밤이 다가가기 전에 약해진 손에 힘을 주사 쟁기를 들고 밭에 나아가 울며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저희 어린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앞두고 교우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여러 훈련 과정들이 개설되었습니다. 신앙의 근력 운동으로 노쇠해 가는 영성에서 소생하는 영성을 소망하며 열심히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와 또 앙상블의 화음을 항상 기대하는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성도가 됩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성도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별세 광고입니다. 4교구 경남 4구역 남경희 집사님 부군 되시는 고 최명화 집사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 참석하십니다. 4교구 기름 4구역 이예정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강순엽 씨
89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해남 현대장례식장 사무실이며 우리 교회에서는 개별적으로 조문만 드립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3층 새가족실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제의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냅시다. 교구 연합 예배가 이번 주 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강합니다. 구역장 권찰 세미나가 이번 주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위원회 임용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섬김의 자리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51기 정릉평생대학이 이번 주 6일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개강 소식입니다. 2025년 상반기 말씀 나눔반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며 전도 폭발 훈련이 이번 주 화요일에 1:1 양육자반 교육이 이번 주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또한 생터 성경방 신구약 과정이 다음 주 11일 화요일부터 개강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장신 평신도 리더십 과정을 모집합니다. 부부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주보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회를 비롯한 여러 모임은 본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체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주님
아멘. 10여 년 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를 압축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안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 불안, 스테이터스 앵자이어티가 일상이 되었다는 거죠. 장수 시대와 함께 대두된 노후 문제, 남의 집 이야기였던 저출산 문제가 우리 집 이야기가 되면서 우리는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출산율,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이 인구 통계학자의 얘기, 2700년대가 되면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사회는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사회를 경랑에 내던진 정치 수준은 제 기억에는 80년대, 90년대 이런 때만 해도 정치를 삼류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 이 정치평론가들의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정치가 오류라고 합니다. 오류. 굉장히 우리 사회를 불안으로 몰고 가고 있죠. 탄핵 국면에서 우리 사회는 아주 극단적인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갈등의 골을 점점 깊이 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 기각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교회마저도 여기에 편승해서 양분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정작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이집트 왕 파라오의 노예로 신음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해방이 됐습니다. 시나이산 앞까지 와서 지금 진쳤습니다. 해방된 지 이제 겨우 한 100여일쯤 된 시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해방된 이스라엘이 100일 잔치할 즈음에 사달이 났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100일 된 아이는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마구 울어대죠. 엄마와 아이의 그 분리 불안 때문에 그렇죠. 엄마가 아가를 두고 어딜 가버린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위해 다른 곳에서 지금 집 안에서 일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 리 없는 아가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엄마 때문에 분리불안으로 앙앙 울어대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딱 그 신세예요.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 올라간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가만 지켜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밤낮으로 40일 동안 시나이산 꼭대기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문해 봅시다. 정작 모세의 부재가 문제가 된 시점이 언제쯤이었을까요? 40일이 꽉 찬 시점에 백성들이 동요하고 불안해했을까요? 열흘쯤 됐을 때 그랬을까요? 한 20일쯤 됐을 때 그랬을까요? 언제쯤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추측컨대 한 20여일쯤 지났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가 시나이산으로 올라가면서 원로들에게 명령했지요. 우리가, 즉 여호수아와 둘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요, 일어나라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고. 이 모세라는 사람,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다른 신들, 다른 하나님 엘로힘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요구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버티지 못한 아론이 그대들의 금고리를 빼내서 내게로 가져오시오 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금형 거푸집에 넣어서 수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불안, 앵사이어티, 불안이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로는 앙스트라고 하는데, 이 앙스트의 그 뜻은 뭐냐면 숨통을 쪼이다는 그런 라틴어 앙구스티에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숨통을 쪼인다, 그런 의미예요. 이 숨통을 쪼이는 협심증,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오는 증세 아닙니까? 이 불안의 문제는요, 딱 부러진 이유가 없어요. 막연한 우려에서 불안이 옵니다. 왜 불안하십니까?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원인이 아주 명확하게 원인이 있어요. 두려움은.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면 그 두려움에서 곧바로 두려움이 해소가 돼요. 이스라엘의 불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의 부재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다 금으로 만든 수송아지가 눈앞에 나타나자 외쳐댔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올라오신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속히 배교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의 생사를 모를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중이 아닙니까? 모세가 올라가면서 그걸 분명히 명시하고 갔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가라,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내 백성이 망할 짓을 하였구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다. 보라,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너 모세는 이제 나를 막지 말라. 노여움에 내가 불타올랐다. 이들을 끝장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와 보니 상황이 보통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빙 둘러싸고 둥글게 줄지어서 춤추면서 난리였습니다. 모세도 노여움이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내려 던졌습니다. 돌판이 산 아래에서 부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가져다 불에 태웠습니다. 그 태우고 그러고 가루로 빻았습니다.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그 금송아지 가루가 든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바로 그날에 이 일의 주동자들 3,000명이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레위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그 자들 다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버린 이 사건,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언약을 파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영원토록. 근데 우리가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통 부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 째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워낙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보니 이 목이 뻣뻣한 백성과 함께 길 가시다가 야훼께서 그들을 끝장내 버리실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는 자비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지요. 내가 내 청대로 직접 가서 너를 편히 쉬게 해주마. 그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판 2개를 지난번 것처럼 잘라 다듬어라. 그 돌판에다 내가 깨뜨려버린 지난번 돌판에 있었던 그 말씀을 내가 써주마. 내일 아침까지 마련하여 아침에 시나이산으로 올라와라. 거기 산 꼭대기에 서서 나를 기다려라. 이번에는 모세가 단독으로 여호수아를 대동하지 않고 단독으로 시나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밤낮 40일 야훼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인 10가지 말씀을 돌판에 적었습니다. 40일 밤낮을 산 꼭대기에 있었지만 어쩐 일입니까? 백성 중 그 누구도 이번에는 모세의 부재를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다시 십계명 2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 살갗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 무슨 상황입니까? 이번에는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 엇나갔던 길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슈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아주 끝장내버리려고 하셨는데 그러나 돌이키셨습니다. 오히려 언약의 광채를 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지를 아예 싹둑 잘라버리시려고 했는데 그걸 잘라버리지 않고 그 가지를 그냥 포도나무에 다시 붙여 두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양육해서 그 가지에서 새 우미 특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와, 바로 그 장면이 출애굽기 34장 3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지속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보라, 왜 힘내 모세의 얼굴 살같이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두려워서 모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여기 빛나다는 동사 히브리어는 카란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카란은요, 이 성경에서 4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동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두려움이 된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는 모세가 스스로 자기 얼굴에서 발하는 자연 발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29절에서 밝히고 있죠. 야훼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40일 밤낮 식음을 전폐하면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에 청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율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얼굴에 말씀의 광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말씀의 광채가 발광할 때 불과 40여일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고 금송아지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들이 그 말씀의 광채를 바라는 모세를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그 두려움이 그들을 40여일 전과 같이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절대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두려움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희망이 셈이 됐습니다.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말씀의 광채가 났던 모세 자신은 정작 자기 얼굴에서 말씀의 광채가 빛나는 그 광채를 알지 못하였다. 야다. 절대 알지 못하였다. 정작 모세 자신은 자기가 그 광채 나는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숨겨진 광채였다는 겁니다. 역설 아닙니까?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하나님 말씀의 광채를 오롯이 드러내는 겸손자였습니다. 말씀의 권위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설교하는 제 얼굴에도 말씀의 광채가 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광채가 나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겉으로 꾸미는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 토라학자들, 서기관들 같이 행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만 보세요. 예수님 보십시오. 정작 그들에게서는 하나님 말씀의 광채가 요즘 말로 1도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고 가리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뭐 그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역사적 실체는 뭐 확인을 잘 못하겠어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자기 얼굴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모세는 영문도 모른 채 자기를 두려워하며 가까이 오지 못하는 자들을 가까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아론과 원로들과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 그리고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자기는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서 그러는지를 영문도 모르는데 모세가 자기 자신을 자랑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집중한 건 오로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야훼께서 시나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모세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모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아론에게, 장로들에게 전해주는데 유일한 관심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 마치고는 그제야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걸 알고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나탄, 수건을 자기 얼굴에 두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 야훼 얼굴 앞에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얼굴과 모세의 얼굴 서로 면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몸이 뻣뻣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파기하고 내팽개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다시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40일 밤낮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몸으로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끝내 그를 말씀의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 앞에 다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둔 이스라엘 백성은 복이 있다. 제가 말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 복이 있구나.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평상시에는 백성들 앞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을 대했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주님께서 현현하시는 주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한이 증언했죠. 그 말씀 홀로고스 하다바르 그 말씀이 의지적으로 사람 몸이 되셨다. 바사르 사람 몸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분의 그 영광을 보았다. 그러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신 그 영광은 두려움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해도요,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 사람 시므온이 평생을 주님 보기를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바누엘의 딸 한나는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 유의해서 보시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불안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두려움과 불안의 반대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모세가 40일 밤낮 시나이산 꼭대기에서 야훼 하나님과 있으면서 말씀을 청종했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는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기에 담겨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두려움 속에 담겨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의 본심이에요. 불안의 반대는 꿋꿋하고 의연한 용기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용기는 불안을 억누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안을 궁극적으로 물리치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숨통을 조여오는 십자가의 고난에 마주하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식을 가만 보십시오. 골고다 허공에다가 대고 탄식하시는 그런 이 절망의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당장 당신의 불안을, 두려움을 다 쏟아내셨어요. 모세의 부절에 불안해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했던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나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언약의 말씀에만 천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은 말씀의 빛으로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가 백성에게 두려움이 됐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고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도 하나님 말씀의 광채가 드러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말씀 앞에 응답하며 기도합시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나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시나이산 꼭대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종했습니다. 40일 밤낮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를 사람들이 보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 주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이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나이산 꼭대기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말씀에 청종한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살려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명령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를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겨내는 승리하온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때로 혼자 있을 때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꾸 금송아지라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 안에서 말씀의 광채를 바라는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오늘 3월 첫 주일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담아 예물드려 봉헌합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새봄 3월 첫 주일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현현 앞에서 우리 삶의 범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말씀의 광채가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범죄한 우리에게 말씀의 광채를 다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새 움이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가 주연절 마지막 주일 예배한 각 사람 위에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와 혼돈에 빠지니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